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쉽고 간단하고 편해 보여서 믿는 거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편하고 어렵고 피곤하지만 그것이 나를 다스리는 손길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래서 그분께 맞추어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인데요. 이름이 비슷해서 둘이 형제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다릅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 때 건축 현장에서 눈에 띄어 발탁이 됩니다. 현장에서 감독으로 일하던 그는 어느 날 퇴근하여 집에 돌아갈 때 선지자 아히야를 만납니다. 아히야는 그가 입은 의복을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내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여로보암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열왕기사 11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의 집을 견고케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약속대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여로보암이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끌어가면 됩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그 약속을 지키기를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에 보인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있는 곳입니다. 그가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하고 위협적으로 다스리겠다고 했을 때 북쪽 지파들은 여로보암과 함께 따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매주 안식일과 매년 세 차례의 절기마다 예루살렘을 방문한다면 백성들의 마음이 바뀔 것 같아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 북이스라엘의 양쪽 끝에 두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이 금송아지가 있는 베델과 단에 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가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여로보암은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그를 왕으로 세워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데서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하는 장소, 방법,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고 그들은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께 맞췄습니다. 그러나 금송아지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니 장소도 바꿀 수 있고 시간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가고 싶은 곳에서 예배할 수 있으니 너무너무 편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많이 불편했는데 우상은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쉽고 간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송아지를 숭배하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이 일은 북왕국 내내 이어졌습니다. 여로보암은 이러한 치명적인 죄를 행함으로 왕들의 죄악마다 그 이름이 언급되고 말았습니다. 19명의 북이스라엘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길과 대비되는 여로보암의 길은 이토록 하나님과 상반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의 집을 끊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34절을 보면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또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말씀대로 살 때 그 집을 견고케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여로보암은 그분과의 약속을 어겼고 그 결과 여로보암의 집안은 구테타로 멸망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로보암은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백성들이 더 신경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종할 수 없는 하나님보다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우상이 쉬워 보였나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우상과 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믿을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안 될 때 우리는 조급하게 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쉽고 간단하고 편해 보여서 믿는 거라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편하고 어렵고 피곤하지만 그것이 나를 다스리는 손길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래서 그분께 맞추어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이 믿음입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어 살 때 하나님도 우리를 맞추시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